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것을 얻지 못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씀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며 안식을 구했는데 그 자신의 안식할 처소를 구하지 못해서 자신이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물 없는 심령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심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심령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없게 되면 진실로 귀신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게 될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이 자신의 거할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요, 본 거예요.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대문을 지지하고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뿌려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뿌려져 있는가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아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뿌려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의 심령에 흐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은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된 집이었습니다. 이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었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윤리도덕적으로 개선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윤리도덕적으로 개선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의 심령이 7 귀신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윤리와 도덕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강한 자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내쫓아버리게 되니 우리는 더 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더 강한 자이시고 강하신 예수께서 원수 마귀를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울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누가 함께 해야 이기는 것입니까? 더 강한 자 예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감으로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개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경과하게 되었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재건한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2차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보니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유대인의 삶은 영육간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3차로 돌아올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로 돌아왔을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결 운동 한 중심에 있던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그 이름의 뜻이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속과 분리된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들, 그분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름의 뜻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정결, 외면의 성결은 힘썼지만 그들은 정결하게 하시는 주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들의 속마음은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의 내면은 추하고 더러우며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결 예식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유전으로 전해준 인간의 전통을 잘 지켜서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곳에는 모든 정결 예식을 위한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씻을 물도 있었고 대야도 있었고 수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았던 것일까요? 손 씻고 밥 먹으면 위생에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에 4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열심당 4개 분파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대표적인 양대 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신학적으로는 정반대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는 신학적으로 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든 성경을 다 빼버리고 딱 5권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빼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는 달리 더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덧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엄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일몰 후부터, 금요일 일몰 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안식일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제부터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후부터가 아니라 금요일 일몰하기 1시간 전부터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덧붙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후부터인데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덧붙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덧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 빼는 것도 큰 죄이고 기록된 말씀에 인간의 말씀을 덧붙이는 것도 엄청 큰 죄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보니까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을 더해버린다면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해버릴 것이요, 기록된 말씀에서 자꾸만 빼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난 이 경고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에 빼버리기를 좋아하고 말씀에 덧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정결 예식을 중시했는데 거기에 자꾸만 인간의 전통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기를 좋아하고 손 씻고 나서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손 씻지 않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중시했던 성경에 나타난 원래 정결 예식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이미지는 놋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놋바다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었을 때 성전의 성소 앞에 있었던 성물이었습니다. 이 놋바다는 엄청나게 큰 대야인데요, 이 놋바다의 높이는 2.5m가 되고 지름은 5m가 되고 둘레는 15m예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 3,000바세의 물을 담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68,000리터의 물이 되는 것이고, 톤수로 환원하게 되면 68톤의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대한 놋그릇입니다. 이 놋그릇에서 제사장들은 날마다 수족을 씻고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장차 모든 믿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놋그릇에는 물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이 놋그릇의 이름이 놋바다예요. 놋바다.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물이 담겨 있어서 이 물을 가리켜서 놋바다다,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바다는 어떠한 오염수가 바다 안에 들어올지라도 일단 바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은 정결하게 씻어지게 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 예식에 담긴 영적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장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외적인 정결만을 힘쓰게 되었습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 몸을 씻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이러한 외적인 청결만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하고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내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여러분들 잔과 대접은 바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탐욕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탐하는 마음, 억지로 빼앗고자 하는 악한 마음, 이것이 탐욕이에요. 그리고 악독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나보다 선한 사람을 해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악독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정결하게 하는 주 예수를 알지 못해서 너희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샤워하고 손을 씻고 우리 몸은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 내면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더러움을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있는 더러움은 물과 비누 같은 것으로, 세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그러한 물로서는 청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겉과 속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될 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욕하는 것을, 바리새인처럼 목욕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목욕탕에 가면 어떠한 분이 계십니까? 목욕탕에 가면은 때를 밀어주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좋은 말로 표현하게 되면 새신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주적인 새신사예요. 단 한 분 계신 새신사예요. 우주적인 새신사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의 종교는요, 자기가 자기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씻을 때 겉은 씻을 수 있지만 속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 예수께서 내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내 영혼과 내 속마음을 씻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적인 새신사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주적인 목욕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우주적인 정결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 푹 빠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서 5장
26절을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떠한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25절 말씀이에요. 근데 26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주신대요.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이 물은 수돗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은 2000년 전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게 되었어요. 주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에서 나온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비결이 에베소 5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 이 레마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의 그 공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로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씻는,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6절과 연결하면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신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서 우리를 씻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1절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반대 말씀입니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제할 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구제할 때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천주교의 선행 공덕설이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선행을 베풀라고 그러잖아요. 구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의 공덕이 쌓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공덕이 쌓아지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천주교의 선행 공덕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은 천주교의 선행 공덕성을 지지하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잔과 대접은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요. 그런데 탐욕과 악독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까? 탐욕과 악독으로는 구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41절은 그 안에 있는 것, 즉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헤세드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희년은 어떠한 해일까요? 희년은 모든 채무가 다 탕감이 되는 해입니다. 집과 전토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모든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는 해입니다. 지금도 희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희년이 5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50년 만에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신년이 딱 돌아오는 첫날 양각나팔을 불어요. 신년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각나팔은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을 부는 것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어린 양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잔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접 안에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는 말씀은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서 너희들이 구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청결하게 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구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참된 음료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참된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는 진실로 무엇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배부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주 예수를 공급해주고 주 예수로 구제하는 자가 될 때, 구제하는 자도 구제를 받는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로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오지적인 세신사가 되시고
예수만이 의지적인 목욕탕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육체의 정결만을 강조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도 그랬어요. 신앙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11조 생활은 잘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저버렸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잘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조의 효시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과 신앙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11조를 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11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11조는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인류 최초로 11조로 드린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북방에 있는 네 왕들과 전쟁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게 돼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나눠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인류 최초의 11조였어요.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찬, 즉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승리가 네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전쟁의 승리와 모든 전리품을 얻은 것과 조카 롯을 구하는 것과 모든 물질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이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나의 삶의 모든 승리가 나의 삶의 모든 물질이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과 사랑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이 되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세신사가 되시고
우주적인 목욕탕이 되시고 정결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참 사랑과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어요?